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5절로 12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이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제목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실 때 제목을 잘 생각하시 바랍니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나오신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도 우리는 체험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선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것도 선한 것임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그 품속에서 독생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그 선함을 어떻게 나타내었느냐? 바로 이 땅은 악한 자들로 가득한 곳이요 죄인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에 의해서 그가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마치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자와 같은 모습을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행했고 마침내 그를 죽였지만 그는 끝까지 그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에서 안가품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이 그것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손에 모든 걸 맡기시고 그 영혼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는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선함을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그 죄인들은 그를 죽였습니다.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가 끝까지 우리 주님 아버지의 그 선함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그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인함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의가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임당하심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심이 우리에게 죄사함이라고 하는, 용서라고 하는 체험을 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음으로 오늘 그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의가 되심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사함을 체험하는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셨고, 이제 그분만이 나의 생명의 의가 되는 진정한 진리가 되심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의를 가지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나의 진리가 되심을, 만물의 진리가 되심을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신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영접하시고 그 예수로 인하여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육신을 쫓아서 육신대로 살던 자들입니다. 정말 모든 걸 내 육체를 기준으로 해서 육체가 기준되어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편함을 위해서 환경도 어떻게 하면 내 육체가 편한 환경을 만들까? 육체가 또 육체를 위하는, 육체가 우리의 주인 되고 육체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육체가 편하고 육체가 어떻게 하면 좋아지고 육체가 즐거움을 갖고 육체가 편안함을 갖고 육체가 좋은 거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사용해서 육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고 육체의 편한 규칙, 육체가 편한 어떤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서 그 환경에 안주하려고 하고 거기에 자기를 그 안주하는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안주하고 거기서 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외부에 의해서 파괴되고 외부에 의해서 그것들이 흐트러질 때는 그걸 못 견뎌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만든 그 환경, 내 육체가 편한 환경, 내 육체가 누려야 될 환경과 그런 것들이 들에 대해서 그것이 훼손되거나 파괴되거나 방해를 받으면 그것을 보호하려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이론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인 양 주장하는 많은 모습들을 갖고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의 결과는, 육신으로 사는 결과는 뭡니까? 결국은 저주와 영원한 심판 아닙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 육체의 환경을 내가 나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내 육체의 안위와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사용해서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이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삶, 예수를 나타내는 그 삶에 우리가 연합하고 거기에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진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마지막은 영생이요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과거의 습관, 과거에 내 육체대로 살아왔고 육체의 그 기준으로 살아왔고 육체의 안위와 육체의 편안함과 육체의 그 자기가 만든 그 규칙 속에 자기를 넣어서 거기서 뭔가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나의 과거의 삶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려고 하셔야 됩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리고 거기에 종노타는 그 귀신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육체의 종노릇하게 우리를 끄집어냅니다. 육체의 종노릇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만든 과거의 내 규칙과 내 원칙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고 또 그것이 마치 의인양 그것이 옳은 것이냐 내 육체를 끊임없이 그 규칙과 원칙과 또는 내가 만든 그 법에 끊임없이 맹종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살게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침례를 명하셨습니다. 옛사람을 장사 지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침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침례를 시켜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해서 침례를 명하시고 나는 그것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장사 지낸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육체에 붙어있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육체에 붙어있는 내 원칙, 내 안위, 내가 만든 그 바운더리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의가 되심을 고백하고 이제 오늘 진리를 증거하러 오신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산 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고 그것을 생명책에 기록하여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긴 자들에게 그 생명책에 그 믿음의 삶을 기록해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은 곧 율법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또 내 규칙대로 규칙 안에 사는 내 원칙과 내 규칙이 사람마다요 다 원칙과 규칙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신발을 예를 들어 집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어놓을 때도 어떤 사람들은 요렇게 놓아야 돼 요렇게 놓아야 돼 원칙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그렇게 안 하면 뭔가 큰 문제가 나는 것처럼 제가
그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그 영혼들을 많이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된 적이, 요즘은 잘 안 하고 있는데 예전에 CBA 다닐 때, 그 캠퍼스 생활할 때, 대학부에서 사역자를 하고 있을 때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영혼들을, 아니 많은, 아주 많은 영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그 정신적으로 어려운 그 분들을 많이 상담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자기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원칙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뭔가 이 그다음부터는 이 자기가 지금 뭔가 그 보호 하나, 자기가 뭔가 보호 속에서 벗어난 것처럼 그 자기가 만든 그 틀 안에 있어야지, 그 틀이 뭔가 벗어나면 견뎌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마치 딱 뭔가 규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고 일어날 때 그 규격, 또 옷 입을 때 뭐 규격, 또 신발, 어떤,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사람은 그 이 신발을 어떻게 놓느냐에 너무 예민해 가지고 그 신발이 이렇게 조금만 바뀌어졌으면 벌써 다른 일 하다가도 그거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손을 손이 조금이라도 더러워지면 견디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뭘 하면 어디 가서 손을 닦습니다. 싹 닦아가지고 또 오고, 또 조금 뭐 우리가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분은 이 손에 뭔가 손이 더러워질까봐, 손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봐, 더러운 게 묻을까봐 그냥 이 손이 닿는 곳마다 그 한마디로 그 세정제나 이런 알코올 같은 거를 계속 닦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그 원칙과 규칙에 정말 이 육체에 자기가 만든 이 원칙에서 자기가 볼 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육체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안 되면 내가 이 육체로부터 자유해져야 되는데, 육체의 어떤 원칙들로부터 자유해져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그런 삶을 살면서 남들도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지금 요렇게 삶을 사는데 요런 삶에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도 그런 삶에 들어와서 해야지 자기와 교제가 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규칙 속에 자기를 만들어 가지고 남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죠. 그것은 이 침례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자기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원칙을, 자기가 만든 규칙을 다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프리카를 가보면요, 나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튜브나 TV 같은 데 보면 정말 그들에게 물이라고 하는 건, 씻는다는 건 너무나 큰 일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분들한테 맨날 밥 먹을 때 손 씻어서 먹으라고 한다면 먹을 수 있겠어요? 그냥 놀다가 그냥 흙 묻은 그런 물건들도 잘 먹고, 오히려 그 흙탕물 같은 물도 먹지 않으면 그냥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거기 가서 만약에 전도한다 그러면 전도를 못하겠지. 물론 삶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주는 건 좋지만, 자기가 만든 틀 속에 마치 그들 보고 들어오라고 한다면
자기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고 따라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나라는 틀을 버리는 거예요. 내 원칙을 버리는 거예요. 내 육체의 원칙, 육체의 중심으로 살아왔던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기준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삶이 바로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자기 백성 가운데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알아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사람들은 그를 죄인 취급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실 때 그는 자기를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죄인들을 향해서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손에 저들의 영혼을 맡긴다고 하나님 저들을 사여달라고 오히려 기도한 자였습니다. 그것이 진리가 가신 길이에요. 오늘 우리는 진리로 가는 진리가 간 그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아무도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진리가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이끌림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육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은 결국은 심판이고 결국은 그것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은혜로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아래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리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 받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용서받으라는 것. 우리가 가졌던 원칙, 우리가 갔던 기준, 내가 살아가면서 내 육체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거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육체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육체의 삶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육체의 삶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져내지 못한다면, 육체의 삶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입술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의 마지막은 영원한 형벌이요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육체의 삶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야 돼요. 육체에 얽매여 있는 내 원칙과 내 규칙과 내가 만든 그 테두리로부터 우리를 나를 벗어나게 해야 됩니다. 육체로 사는 모든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삶이에요. 그 육체의 삶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내가 육체로 산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죽이는 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에 매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결국은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을 죽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시고, 그리고
용서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받은 자가 이제 진리와 함께 일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요, 진리를 위해서 수고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고,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은혜 받고 그 은혜 안에서 머물러 살라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자,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로 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 진리와 함께하는 삶인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함께 수고하는 삶인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만약에 진리로 사는 삶이 아니라면, 진리와 함께 일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은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삶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도 누릴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진리와 함께하기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진리로 행하는 자,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기를, 수고하기를 사모하는 자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진리와 함께하기를,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으뜸되기를,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우받고 대접받고 큰 높임을 받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은 뭐예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체의 높임을 받고 싶어하고, 육체의 그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은 사람은 가까이 하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멀리하고 오히려 쫓아내버리는 일까지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육체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디오드레베와 같은 자기를 높이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데메드리오 같은 진리의 증거를 받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는 자로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과연 나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로 살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육신의 어떤 그 자기 규칙과 원칙과 자기 중심으로 해서, 육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육신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고
반드시 돌아보고 돌이켜야 되고,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제는 은혜 받은 자로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는 침례를 받아서 자기의 육체의 삶을 장사 지내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진리를 나타내는 일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를 기억해 주시고 영원히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오직 아버지만 아는 이름을 그 이마에 새겨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앉는 그 보좌와 함께 앉을 수 있는 그 보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그렇게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그 복을 예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육신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직도 몇십 년 남았어. 내가 성령으로 살려는 시간이 너무, 성령 사는 거 힘든데 그런 시간들을 살려면 아직도 몇십 년 남았어. 아직도 20년, 10년이 남았어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길지가 않습니다. 언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지 몰라요. 언제 주님이 여러분을 나는 건강하니까 아직도 나는 살 날이 많이 남았어.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젊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가 않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육체에 어떤 매어 있는 것을 끊어서 주님의 손에 옮겨놓는데, 한 가지로 옮겨놓는데 얼마나 많은 몸부림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쉬운 것 같아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한 가지를, 내 육체에 매어 있는 것을 한 가지를 뽑아서 주님의 손에 맡기고 이제 그것이 성령의 어떤 이끌림 받기까지 가는 일에 얼마나 많은 기도와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결코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할 때, 강건할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의 많은 분주함 속에 빠지지 마세요. 세상의 많은 그런 염려, 걱정, 근심에 여러분의 육체를 맡기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가? 진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함께 내가 수고할 수 있는가? 내 육체의 삶은 끊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으로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를 몸부림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까지,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진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그 수고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로 정말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더 큰 은혜 가운데 나를 붙잡아 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더욱더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에 매어서 육신대로 살고 육체의 원칙과 규칙에 스스로 얽매여 사는 그런 아버지의 옛사람에게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이제 성령을 쫓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일하는 정말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 길을 뜸되기를 좋아하는 아버지 그런 자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육체에 얽매여서 육신대로 사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은혜가 충만해서 아버지 내 안에 용서가 충만하고, 그래서 오직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사모함을 주세요. 사모함을 주세요. 더욱더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세요. 정말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 원칙과 내 규칙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정이 상하고 또 마음이 상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분노가 쌓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것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마음, 선한 주님의 마음이 나타날 때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자요, 깨어 기도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더욱더 사모함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사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을 쫓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그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